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쁨이겠나이다. 저희들의 평안이겠나이다. 저희들 감사와 찬송 높이 올려 주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사 천국길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땅의 아픔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빌고 또 비옵니다. 곳곳에 숨겨진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그저 가슴을 치며 주님 죄인으로소이다. 저희들이 부족하나이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부짖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 땅에 간절한 애간장 끓는 그런 소원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저 땅도 고치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는 일과 그 발걸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지혜로운 이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하고 있는 저희의 자녀도 있습니다. 직장으로 먼 곳에 출타한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 열심히 잘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부모로서 입장으로서 볼 때 또 속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좀 가람이 있는 그런 이들도 있을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셨으니 저들의 모든 삶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2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길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읽어나가는 이 15장 말씀은 그 유명한 비유 3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속에서 들려주셨는가 그것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런 바로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비난하는 거죠. 뭐라고 비아냥거렸느냐?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거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온 거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접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 한 식구로 취급하셨다는 얘기죠. 한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은 식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시자 거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난을 하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수근수근대는 사람들. 죄인 다 포함 다 듣겠죠. 다 듣는 그런 건데 특히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이들에게 더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세리와 죄인, 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잃은 양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 그것을 찾는 여인의 비유, 이 두 가지를 먼저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한 등장인물을 한 셋으로 나누고 각각 한번 느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세리와 죄인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리와 죄인이에요. 저도 지금 세리와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전통,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법도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또 시행해 나가고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들 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리 취급받는 거고 죄인 취급받고 그런 거죠. 세리와 죄인이 그런 가운데 누구를 찾았느냐? 예수님을 찾아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리이고 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 누구 앞으로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앞으로 자꾸 나가시겠습니까? 그래봐야 뭐 비난만 듣죠. 너희가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습니다. 철로역정에 저 꿈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순례자가 막 얻어맞지 않습니까? 막 폭행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 얻어맞는 거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앞에 나아가 봐야 실컷 두들겨 얻어맞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등짐을 지고 순례의 길 처음 나섰을 때 그 언덕길 여기 이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막 올라가는데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나 여기는 이거 못 올라가겠다. 거기가 시내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 세리와 죄인이라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 가봐야 죄인 취급받고 두들겨 맞고 거기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배척을 받는 그런 부족한 것 참 많이 있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열심히 일하면 피곤해지고 또 세월이 흐르면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 똑같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어제 읽은 대로 울타리 밖에까지, 아유 우리가 뭐라고, 이 울타리 밖에도 있는 것도 감지덕지인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한데 주인이 자비로움을 가지고 종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도록 강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지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하늘에서 떡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으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앞에 엉뚱하게 잘 모르고 그렇게 나가봐야 너희는 자격도 없고 너희는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홀대만 받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격도 없고 초청받지도 않았으니 우리로서 선택할 수 없는 그 잔치, 강권하시는 그분, 자비롭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 말씀 아래 쉬기 위하여,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을까 말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비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한 그 세리와 죄인을 비난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이들, 어떻게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이 사회 지도층,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왜 반역을 이렇게 하냐 말이죠. 왜 사회를 어지럽히냐 말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짜놓은 이 전통과 이 관습, 이 사회적인 풍토를 우리가 하는 이거를 왜 너희가 와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엎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난인 거죠. 세리와 죄인 그리고 예수님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성경에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저 세리와 저 죄인 같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불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끊임없이 나오긴 나와야 되지만 경계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경계를 그어놓고 나의 경계 바깥으로 밀어내고 선을 긋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노심초사 아닙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자꾸 분리하는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디 가면 안 돼. 이런 거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손길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거를 베드로가 나는 안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보자기에 싸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고넬료에게 가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가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내 성령을 주려고 하는데 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뜻이었는데 말이죠. 그것을 거절했어야 그게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건 딱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당시의 사회로서는 이 사회를 어지럽힌다. 사회의
사회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사회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요즘 영화 디즈니의 백설공주가 개봉이 된 모양이에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참패를 했대요. 흥행에 참패를 했대요. 왜 참패를 했느냐? 거기 서양 비평가가 쓴 그런 글을 읽었는데 모든 사람을 이 시대에 맞게끔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다. 이게 비평가의 핵심 요지입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려다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번에 디즈니에서 3천 몇백억 원을 투자했다고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갖고 만든 건데 이게 완전 흥행에 완전히 참패를 한 겁니다. 주인공이 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깨뜨린 거죠. 요즘 영화가 다 그래요. 그걸 깨뜨려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장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외소증을 앓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보통 우리가 영화 캐스팅을 해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부 CG,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려가지고 전부 그거를 실사화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꼭 그래서 그런지 다른 흥행에 참패할 만한 다른 그런 게 있는지 제가 안 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평가가 그렇게 비평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참 어렵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정서라는 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넓혀지고 또 달리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건 그것대로 한번 즐겨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을 교체하고 뒤바꾼다 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법으로 되겠습니까? 백설공주는 반드시 백인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3번은 백인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흑인하고, 그 다음에는 황인 정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이렇게 나가보고, 그 다음에는 1년 한 차례씩 바꾸어가면서 하고, 이거 법으로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좀 재충전을 하고 좀 안식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교회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잠시 좀 쉼을 갖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 가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집에 짐승들이 많아요. 같이 반려동물이 많아요.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려니 어디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곳이 그 반려동물과 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반려동물을 다 받아야 된다. 이게 법이다. 꼭 그렇게 법을 세운다고 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만약에 반려동물을 허용을 하는 숙박업을 하는 곳이다. 그러면 그만큼 다음 손님을 받기까지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하고 이런 것까지 또 다 잘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충분하게 서로 인정도 되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된다면 요즘 같은 이런 때에는 얼마든지 모든 것들이 장벽이 자꾸 넘어가면서 그런 곳이 자꾸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재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런 일들은 우리 현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오늘과 같은 것을 이때 당시가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신 가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서도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와 죄인이 다가올 때 그들하고 그래요 눈 마주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꿈을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같이 설계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저런 것들과 함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 입장에 한번 서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또 집을 샅샅이 청소하면서 하나하나 쓸어가면서 어디에 있지 다 들춰보면서 찾아내는 한 여인의 모습. 그거 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서서 읽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누구도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찾는 겁니까? 교회도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연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아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을 택해갖고 읽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읽었을 때의 느낌으로 읽어야 되지만 우리는 계속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너희가 정말 부모, 친지 이런 모든 이들보다도 하나님 나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발 디딜 틈 없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 정말 날 따라올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충분하게 당신들이 최우선에 놓지 못한다면 저는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거 다 실족해서 넘어질걸요. 저를 나중에 천천히 준비되면 따라오시죠. 뭐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따라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어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독자로서 여기쯤 읽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다 그러면 교회도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냥 머릿속으로 수다쟁이처럼 입으로만 철로역정의 수다쟁이가 최근 아닙니까? 수다쟁이처럼 그냥 말로만 말은 청산유수 씨입니다. 청산유수 씨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갈 것인가? 또 반대로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 드라크마와 잃은 양 그 비유 각각 제일 끝에 회개하는 자들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하고 잃어버린 이 동전 없어졌던 동전 하나 이거는 회개하며 지금 찾아오는 그런 이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바라고 계시는지 그리고 교회라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편견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찾아다니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초청하고 또 강권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면 해성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선단 논법 아주 합당한 이치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혜성교회는 교회이다. 그렇다면 혜성교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가장 중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양과 같은 나를 아무런 차별, 편견 없이 기꺼이 받아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마리아처럼 가까이 나아갑시다. 동시에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 하는 우리 교회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많은 이들을 품에 안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 콧노래를 부르며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시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근수근거리는 그 눈총 속에서도 용납해 주시는 주님 품에 들어가 폭 안겼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 헤매고 헤매다가 99마리 놔두고 직접 찾으러 오셔서 들쳐 메고 가시는 그 주님의 어깨 위에 저희들이 안식하고 있나이다.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아무리 가치가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주인에게서부터 떨어져서 그냥 방바닥 어느 한 곳에 뒹굴고 있다면 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저희들 주인 손에 다시 들려서 저희들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다른 데 가서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두가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과 소금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너는 참 귀하다 이것으로 자신감 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 교회학교 아이들과 선생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